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요. 제가 아침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등에 가방을 맨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아이였는데 그 가방을 맨 초등학생과 저만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그 초등학생과 저는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와중에 제 오른쪽에 서 있었던 이 초등학생이 갑자기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로에서는 차가 한 대도 오지 않았어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왼쪽에는 저희가 건너려고 했던 횡단보도 바로 왼쪽에는 대형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 차가 한 대도 보이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았어요.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 아이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튀어나가는 동시에 이 왼쪽 편, 이 버스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저쪽 도로에서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이 달려오면서 순식간에 이 아이를 치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치여서 아이가 튕겨져 나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 트럭 운전사가 자기도 뭐를 쳤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맨 가방이 이 트럭 밑에 껴가지고 가방 때문에 이 아이가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냥 끌려갔어요. 가방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에는 그 아이의 흔적이, 나중에 한참 한 30에서 50m 정도를 달려가다가 이 트럭 기사가 서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나중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그 밑에 가방 맨 채로 끼어 있었죠. 저는 바로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학생이라고, 또는 아직 우리는 이 청년이라서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른들보다는 우리가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천천히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그때 가서 천천히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한 그 초등학생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데 갑자기 나에게 그런 불의한 사고가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인천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4층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불은 순식간에 3층과 2층으로 순식간에 불이 건물 전체로 붙어서 이 건물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막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뜨거운 불길과 그 연기를 피해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뜨거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죽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계단 위로 피신하다 죽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비상탈출구 문 앞까지 와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상탈출구 문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프집 사장이 술 먹고 술값 안 내고 몰래 비상탈출구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바깥에서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상탈출구 문 앞에까지 와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날 화재로 죽은 사람이 모두 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화재로 죽은 56명의 사람들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52명이었어요. 5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그날 화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15대, 구급차가 19대, 소방관 180명, 경찰관 160명이 이 화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경찰관과 그 많은 소방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학생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이 화재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56명의 사망자 중에 어떻게 학생들이 52명이나 되는가? 이 아이들이 그날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왜 사람들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그날 화재가 발생해서 그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점점 타들어갈 때 왜 사람들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을까요? 왜 계단으로 뛰어오르고 왜 비상계단 탈출구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갔을까요? 그거는요, 뜨거운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든지 뜨거운 불길만은 피하기 위해서 그리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 미국의 9.11 테러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들 아마 어른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본 장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를 몰고 미국 워싱턴의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돌진해서 폭발시켰을 때 무역센터 이 상층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메라에 놀라운 장면 하나가 포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100층이 넘는 그 무역센터 건물 맨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사람이 거기서 힘들어서 손을 놨는지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서 왜 손을 놨을까요? 그 사람이 거기서 왜 뛰어내렸을까요? 그것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은 그곳에서 손을 놨어요.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지옥은 뛰어들어갈 화장실도 없고 계단도 비상구도 없습니다. 지옥은 무너져 내리는 건물도 아니에요. 그곳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호화롭게 살다가 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그 부자는 너무나 이 목마름의 그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사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서 나로 하여금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와 너희 사이는 커다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곳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그곳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느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러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른 아침이라는 얘기는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활 습관으로 비춰보면 그들은 아침 6시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기 위해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러 나갔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9시, 12시, 3시 그렇게 안 돼 있고 3시, 9시 뭐 그렇게 돼 있죠. 그 시간 계산은 6시간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 나갔어요. 오전 9시에도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기 위해 나갑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품꾼들과 하루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여러분, 1데나리온, 우리 성경 보면서 많이 보는 얘기죠. 그렇죠? 1데나리온. 그 당시 건강한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품꾼을 얻기 위해 또다시 나가요. 오후 6시가 되면은 하루의 일과를 마쳤던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으로 비춰볼 때 이것은 가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6시가 되면 일은 다 끝이 나요.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것도 모르고 하루 1시간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사람을 부르러 간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를 불러 단 1시간이라도 그를 포도원 품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주인은 모두 그렇게 5번이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부르러 나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무슨 얘기냐, 여러분?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러 나간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른 아침에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셨던 그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전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6시 바로 직전 5시에도 품꾼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국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여학생 한 명이 이슬람 청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분노가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도들과 이슬람 세력들 간의 이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 기독교인 14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 인근 지역에서 파키스탄 기독교인 40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때문에 체포를 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체포당하고 그들이 감옥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구속되며 끔찍하게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슬람 지역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복음률 세계 1위, 인터넷 접속률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터넷 음란 사이트 6만 4천 개로 세계 1위,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2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활한 땅 인터넷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누가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만 땅이 아니에요. 인터넷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할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겠습니까?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고 월드컵을 개최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14억의 중국인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할머니 문제로 우리를 늘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 일본. 그러나 830만의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1억 2천만 명의 일본인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나뒹굴어도 소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소 앞에 엎드려 절하는 힌두의 나라 인도. 핵무기를 만들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땅에 그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14억의 중국인들을 사랑하시며 830만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1억 2천만 명의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힌두의 우상 앞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4억의 인도인들, 그리고 핵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땅의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 과연 누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없는 그 땅으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죄와 사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꾼을 부르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요, 드디어 때가 되어 약속한 품삯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품삯 받을 사람의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이 먼저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왔던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1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줍니다. 이 사람은요,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인은 이 사람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을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하루 12시간을 일한 그 사람은요,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하루에 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적어도 한 몇 배는 받겠지.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나중 온 사람들이요,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줬다고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해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10절에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요, 먼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들은요, 야, 맨 나중에 와서 1데나리온, 이 하루 일당을 받는 그 광경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은요, 야,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다 받고 자기들도 똑같이 이 계산을 하는 이 주인을 보면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은요,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들의 원망이 잘못되었을까요? 만일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날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면 어쩌면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주인의 계산은 분명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잘못된 계산법이에요.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계산 방법은 이와 달랐습니다. 주인의 계산법은 일반 상식도 수학적인 계산법도 아니에요. 주인의 계산법은요, 여러분 잘 드세요. 중요합니다. 주인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이었어요. 은혜의 계산법. 그러면 여러분,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을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이유는 뭘까요? 은혜의 계산법이라 그랬는데,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그런 품삯을 줍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포도원 주인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액수의 품삯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들이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액수는 1데나리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 그들의 처와 자식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얼마만큼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또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집안 환경이 어렵다고, 나는 학원에 다니지 못한다고, 또는 직장에 취직을 못한다고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집안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싶은 학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좋은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오늘 두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한 사람은 폴 포츠, 또 한 사람은 수잔 보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여주려는 이유는 폴 포츠도 수잔 보일도 아니에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심사위원 아만다가 폴 포츠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바로 보여주세요. But for the next contestant, the world of showbiz seems a million miles away. It's Paul, a mobile phone salesman from South Wales. By day, I sell mobile phones. My dream is to spend my life doing what I feel that I was born to do.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I've always wanted to sing as a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myself. Okay, ready when you are.
So you work at Carphone Warehouse, and you did that. I wasn't expecting that. No, neither was I. Okay, moment of truth, young man. Here's. Absolutely yes. Amanda, Yes. Paul, you are through to the next round. 다음 거 보여주세요. My name is Susan Boyle. I'm nearly 48, currently unemployed but still looking, and I'm going to sing for you on Britain's Got Talent today. That's nervous. Yeah, sure, no. Yeah, well, that's not surprising, but, you know, try and... I've got a fighting mood, you know. At the moment I live in Mulling with my cat called Pebbles, but I've never been married. Never been kissed. Oh, shame. But it's not an advert. And have you done this for many a year? Since I was 12, Since you're 12? I've always wanted to perform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I'm going to make that audience rock. All right, what's your name, darling? My name is Susan Boyle. Okay, Susan, and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Blackburn near Bathgate, West Lothian. It's a big town. It's a sort of collection of... It's a collection of villages. Had to think there. And how old are you, Susan? I am 47. And that's just one side of me. Okay, what's the dream? I'm trying to be a professional singer. And why hasn't it worked out so far, Susan? I've never been given the chance before, but here's hoping it'll change. Okay, and who would you like to be as successful as? Elaine Page. Elaine something like Page. that. What are you going to sing tonight? I'm going to sing I Dreamed a Dream from the Miserables. Okay. Big song. Yeah? Yes.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You didn't expect that, did you? Did you? No. I dreamed of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are made and used and wasted.
the dream I dream. Hello. Hey, come back here.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Susan Piers. Without a doubt, that was the biggest surprise I have had in 3 years on this show. When you stood there with that cheeky grin and said, I want to be like Elaine Page, everyone was laughing at you. No one is laughing now. That was stunning. An incredible performance. Amazing. I'm reeling from shock about you two, but I am Can't so believe it. thrilled because I know that everybody was against you. I honestly think that we were all being very cynical, and I think that's the biggest wake-up call ever.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t was a complete privilege listening to that. It was brilliant. Susan, I knew the minute you walked out Oh, Simon! on that stage that we were going to hear something extraordinary, and I was right. Got a lot of touch. Susan, you are a little tiger, aren't you? Oh, I don't know about that. You I don't know are. about that. Okay, moment of truth. Here's yes or no. the biggest yes I have ever given anybody. Amanda? Yes, definitely. Brilliant. Susan Boyle, you can go back to the village with your head held high. It's 3 yeses. I think you enjoyed that just a little. What did we have? What a voice. Incredible. Congratulations. Oh my god. Oh my god. How do you feel? Bloody fantastic. Pierce says that's the biggest yes he's ever given on the show. In 3 series. Yeah. Oh my god. Mind-blowing. Most extraordinary shock we've ever had. Just so emotional. Unbelievable and emotional. And fantastic. 예, 풀 좀 켜주세요. 제가 원래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올 때 가방을 바꿔 갖고 오는 바람에 제가 가져온 영상 안에는 들어있는데 적은 버전이 조금 달라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그거가 좀 빠져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판매원 폴 포츠,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했고 온몸에 종양까지 생겨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왕따였고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항상 혼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항상 우물쭈물했고 집안은 너무나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것을 살 현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먹을 것을 사야만 했던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영국의 유명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하며 하루아침에 영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TV, 라디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고 데뷔 5개월 만에 15개국의 초청을 받아 그가 하고 싶고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 오케스트라와 음반 녹음을 한 앨범이 나왔고 그가 팬 사인회를 하면 어린 나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그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9년 4월 11일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여자 폴 포츠로 불리는 또 하나의 여자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47살의 수전 보일. 아름답지 못한 외모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시골에 틀어박혀 그저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를 보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앨런 페이지 같은 전문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삽입곡으로 들어가 있는 I Dream the Dream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2소절을 불렀을 때 사람들은 넋을 잃었고, 그 노래를 마쳤을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난하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만신창이의 몸을 가진 희망 없는 폴 포츠를 이처럼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47살의 평범한 노처녀이자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수전 보이를 향해 기립박수를 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나는 전문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따였고 교통사고와 종양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래를 부르고 싶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7살이나 된 나이라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자 심사위원 아만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만 다듬으면 곧 다이아몬드가 될 작은 석탄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오늘 조금만 다듬으면 곧 다이아몬드가 될 작은 석탄 하나를 발견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꿈꿔야 하는 이유, 가정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수능 성적이 좋지 않고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에 큰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결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다듬으면 곧 다이아몬드가 될 작은 석탄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품꾼의 이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비록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과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